우리가 사는 세상은 웰빙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웰빙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태도 혹은 행동을 일컬어서 웰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쁜 일상을 참 살아갑니다. 도시인이자 현대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인들은 인스턴트로 대변이 되는 어떤 그 육체적인 건강의 저해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로 대변이 되는 정신 건강의 저해 요인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또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웰빙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웰빙족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투자를 하고 돈도 투자를 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웰빙족이 주로 이렇게 먹는 음식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건강식이더라고요. 유기농 음식도 먹고 그리고 허브차도 먹고 또 뭡니까? 생식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몸에 좋은 것들, 이로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추구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뭐 요가도 그렇고 또 명상도 하기도 하고 스파나 아니면 뭐 헬스도 하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인체를 그곳 환경에 맞추어 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 웰빙족이 의외로 저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 건물에요, 이러와 관련된 대부분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스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헬스장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당구장 같은 어떤 놀이 시설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뭐 정신 건강을 추구하는 아니면 또 육체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이 웰빙 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웰빙과 관련된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웰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고 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사는 일에 좀 전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혹은 조금 상위권층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웰빙적인 삶은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웰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웰빙스럽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웰빙, 영혼의 웰빙을 추구하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날 성도가 꿈속에서 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넌 항상 진실했느냐? 이 질문을 받고 보니까요, 성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도대체 거짓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너는 그러면 깨끗하게 살았느냐? 고개가 푹 숙여졌다고 합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정직하게 살았느냐?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마음에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성도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그렇게 짐작하고 그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었는데, 갑자기 그냥 호련히 밝은 빛이 비치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사람은 세상에 살 때에 깨끗하지도 정직하지도 진실한 삶도 살지 못한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평생 나를 구주로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도를 변호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너무 기뻤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깨게 되었는데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갈림길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요 굉장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몸짱이나 얼짱이나 뇌생남과도 같은 외모로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내면의 깊은 곳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통찰력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웰빙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판가름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고 강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어미로운 말씀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4가지 교훈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 잠옷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이 경고하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좀 나쁜 열매라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워진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진짜로 판명 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상고하다가 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이죠. 12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료가 뭐냐면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이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기독교가 967만 명, 그리고 또 불교는요 760만 명 정도 되고, 천주교는 한 390만 명 정도 돼서 종교 순위가 1위가 기독교였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두려운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1절 상반절과 2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아무리 얘기하지만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척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0장 33절의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하면서 또 다른 가사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요, 성경끼리 충돌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주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냉철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할 때 다양한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앵무새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귀신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거라사라는 그런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온몸을 쇠사슬로 칭칭 감고, 그 다음에 온몸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무덤 사이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미친 사람이죠, 광인이라고 하니까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은 집에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주여 주여라고 고백한 자들은 우리가 놀랍게도 예상치 못하게 저들도 다 진심으로 고백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들의 고백이 아예 처음부터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다면 아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조차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주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의 헌신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단순히 그냥 주여 이렇게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열정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들의 열정은 너무나 뜨겁고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탁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놀랍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타고난 열정과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고 사역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요, 우선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 거예요. 또 이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권능을 했는데 이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었어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수많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졌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들은요, 또한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요, 당당했어요. 두드러진 사역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은 능력을 행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진짜 신앙은 별개일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도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가짜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 것도 진짜 신앙과 별개일 수 있어요. 가짜도 자신의 업적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다 주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드러진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믿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요, 가짜는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요, 그날과 그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에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진짜와 가짜는 언제 판명날까? 언제 두드러지게 나타날까 하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은혜를 상기하는 차원에서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과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냐면요,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온 우주가 종말을 맞는 날, 그때를 일컬어서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되면,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평가가 되어서 진짜와 가짜로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어미로운 말씀이에요. 요즘 보니까요, 학교에서 시험을 없애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시험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줄 세우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줄 세우라고 치르는 게 아니라 평가하기 위해서 치르는데, 이게 조금 이제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이제 되어버린 것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쯤 그 시기에는요,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입학시험을 치르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저보다 이제 한 10살쯤 많은 그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시험을 치러서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교육부 관련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중학교 입학이나 고등학교 입학이나 좋은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과외를 시키고 또 학교 선생님이 과외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그래서 중학교는 무시험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도 이제 평균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점점점 축소시켜 갔다고 합니다. 근데요, 요즘 중학교를 보니까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이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아예 없애자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검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시험을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평가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 입학이라든지 대학교 들어가서도 성적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입사시험, 또 입사시험 지나면 또 승진시험이 계속 이렇게 앞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드리워진 것을 보면서 평가는 계속해서 우리 일생 가운데 드리워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는 신앙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장차 이루어질 평가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그날과 그때에 우리들의 신앙을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사역 초창기부터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각각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와 어디에 드립니까? 곳간에 드리고 알곡 참신자는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바로 그날과 그때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평가예요.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여기는 벌써 보면 좋은 열매와 좋지 않은 열매가 벌써 나와지죠. 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도 바울도 평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거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되 그냥 즉흥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다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책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우리들의 행위를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쁜 나무가 되어서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세 번째 교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인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이요, 또한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좀 어둡더라고요. 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좀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거짓 선지자에 관련된 말을 지금 3주째 여러분 듣고 있고 저는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참 목사로서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승리하면서 정말 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전하지 않으면 제 마음에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또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제는요, 좀 가짜 이야기는 좀 그만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짜보다는 진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진짜의 우리의 목표는 바로 진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짜가 우리들 입 가운데 안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짜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참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참신앙은, 자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곧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인가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말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함 속에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하면 명사로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음, 그 믿음으로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은 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행한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참된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행함이에요. 근데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이 합쳐져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19세기에 그 덴마크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한 분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지은 글 가운데 오리마을의 교회 이야기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오리들이 집을 나서서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교회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뒤뚱거리던 그 오리들은 예배당으로 들어가가지고 뒤뚱거리며 이제 의자에 다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후 그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오리 입으로 찬송하고 오리 입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리 목사님이 오리 성경을 펴고 오리 말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리 여러분, 여러분이 오리라고 함부로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그 날개로 독수리처럼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벽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를 가지고 멋지게 날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중 오리들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뒤뚱뒤뚱 하면서 날지 않고 그렇게 집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 우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언가요?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교회의 문을 나간 후에도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으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생각을 해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제 입장에서 볼 때에 배워지도록 가르쳐야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고 그리고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한 신분과 은혜를 늘 까먹고 자연인으로 우리 부패한 심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겉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론이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령 권능을 베푼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냥 기대감 없이 나오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미리 오셔서 하나님께 그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무엇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맥힌 성경 읽기표를 매주 주보모를 남겨드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에 꽂아놓고 매일 그 순서대로 주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감사 노트 필요하시면 요청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노트 기록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저는요 전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전도의 기쁨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목회자 입장에 또 설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주님께 더 인도하기를 원하는 제 심정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육체에 영혼이 없다면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시체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시체의 믿음에서 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행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임을 꼭 명심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 네 번째는요, 웃픈 신앙을 뛰어넘는 참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웃픈 신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오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웃픈 그런 현실과 그 신앙을 상상해 보면서 참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프다라는 이 단어는요,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우프다라는 것은 웃기면서도 슬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 아주 탁월해요. 말도 잘 만들어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프다라는 말이 딱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문 앞에 계신 예수님께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금이야 잠시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면,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비극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서 웃을 수 있지만 이 영원한 슬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입니까? 그러니 웃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다듬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참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딱 두 가지만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참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우픈 신앙을 뛰어넘는 참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짜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판 것이에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라는 그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무려 3번이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했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했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했습니다. 아주 당당하죠? 근데 저는 이 당당함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요즘 종종 신문에 등장하는 청와대를 사칭을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청와대를 사칭을 해서 사기를 칠까요? 그것은 대통령 이름이 어떤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권영삼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제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아니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 이름보다도 훨씬 높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 복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10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힘이 있는, 권세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칭했지만 주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짜들이 주님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정작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신 주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도문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ver예요. 절대 내가 한순간도 그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이 그들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가짜들이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맺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가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가짜는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경배하지도, 주님께 예배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이 가짜의 믿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관계 형성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맺는, 주님께 인격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 형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픈 신앙을 뛰어넘는 참 신앙의 마지막 비결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딱 나옵니다. 불법이라는 단어예요. 불법.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것은 무법하고 좀 다릅니다.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는 것인데, 이 불법이라는 것은 법에 반하는 거예요. 이 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 반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짜들은 주의 이름을 빌어서 이러저러한 열심을 참 열정을 다해서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고질적인 가짜 믿음의 병폐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십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냥 우리의 인식으로 생각으로 접수하는 명사가 아니라 행함이라는 동사로 나타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천국문 앞에서 퇴짜 맞는 그런 신앙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거짓 선지자들처럼 신앙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유창하게 연설을 해도, 주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은 딱 한 가지예요. 참 신앙을 가진 성도를 주님께서는 영접해 주시는데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의 문을 놓고 하기도 전에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내가 너를 참 기다렸다. 너는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 말씀대로 살았다. 그동안 거친 세상에서 수고했으니 이제부터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맞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딱 하나, 영적인 웰빙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영적 웰빙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보장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